말씀은 복음을 항상 준비하라, 복음을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 뜻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복음이다. 미국의 크리스찬 다카로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텍사스 안토니오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쓰는 분들인데, 그분의 책을 지난 주간 읽으면서 우리 교우들하고 좀 같이 나눌 만한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골프를 하러 갔어요. 앞팀이 사라질 때까지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벤치 밑을 우연히 보니까 거기에 개미들이 모여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흙을 파다가 한 5cm 정도 되는 개미탑을 쌓고 그 좁은 길에 자기들이 몸을 부딪혀가면서 서로 오고 가며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맥스 목사님이 속으로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야, 개미들아, 도대체 왜 이렇게 좁은 데서 너희들은 버글거리면서 불편하게 사니? 이 골프 코스가 얼마나 넓은 줄 아니? 그 넓은 데 좀 흩어져서 편안하게 살면 좋잖아. 그리고는 잠시 이제 이 목사님이 개미의 입장이 돼서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넓다고 해도요, 당신은 우리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안 들리세요? 탁탁 치는, 좋아서 공을 때리는 그 재미로 때리긴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얀 폭탄이라고요. 맞으면 가루도 없이 사라집니다. 언제 어디에서 날아올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편히 살 수 있겠어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게 되자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좁은 곳에서 예측이 없는 그 불안한 사고를 면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래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을 시작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 전혀 인간들이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그리고 하얀 폭탄이 날아오지 않는 곳에다가 내가 통째로 너희들을 옮겨줄 테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살거라. 나를 따라와라. 열심히 제안을 했는데 듣기는커녕 쳐다보는 개미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불쌍한 개미들에게 여러분들의 좋은 제안을 전달하고 교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그 개미들을 전부 어학학원에 보내가지고 언어 트레이닝을 시켜볼까요? 아니면 이어폰을 하나씩 꽂아줘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결코 사람들은 개미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소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한 가정법이 있습니다. 내가 개미가 되는 겁니다. 이 180cm가 1cm도 안 되는 작은 미물의 개미로 축소가 돼야 돼요. 200 something pound가 1g도 안 되는 개미로 작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그 답답한 땅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 넉넉하고 품위가 있는 삶을 포기하고 어둡고 그 좁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살아갈 때 소통할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다 포기하고 개미들이 먹는 진액이나 아니면 흙을 먹으면서 그들과 동고동락을 할 때만이 의사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Nobody can.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입니다. 그분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미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의 비율을 따진다면
아마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전자 특수망원경을 갖다 놓으시고 들여다봐야 아마 사람이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차원을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목표가 뭘까요? 영원한 세계를 마다하시고 이 한계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목표가 무엇일까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포기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축복도 멀어졌던 사람들일 거예요. 한번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맞춰보세요.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광활하신 하나님이 좁디 좁은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깝했을까요? 아마 성밀이 급한 사람들 같으면 난 포기하겠어. 난 얼마든지 내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서 출생했을 때, 역겨운 냄새가 그의 코에 들어왔을 때, 아장아장 걷다가 무릎팍이 깨져가지고 피가 흘리고, 며칠 지나고 딱정이가 앉아있을 때, 아플 때, 옆집 아이들이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면서 놀림감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어갈 때, 자기 집안이 흙바닥이고 가난하고 누추하다는 현실을 철이 들어서 알았을 때, 옆집에서 싸우고 농사가 흉년이라고 걱정을 하며 장사의 매상이 오르지 않아서 다 굶게 됐다라고 한숨을 짓는 어른들의 그 비통한 모습을 볼 때 아마 인내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하늘로 돌아갔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도 그 차원을 초월해서 다가가고 함께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단하시면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체념하지 않았어요. 체념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메시아의 본성을 보여드릴 때,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여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불의를 더 이상 보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비진리를 바라면서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채찍을 만들어서 폭력을 행사하시면서까지 그 비진리와 그 불의한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인생들을 불쌍해서 귀신을 단숨에 쫓아냈습니다. 가족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은 불치병자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으로 볼 때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면서 주먹으로 침을 받으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도 그는 신적인 본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무지한 군병들의 창에 찔려 옆구리가 터지고 심장이 파열되는 순간까지도 그는 입을 한마디 열어 억울함도 변명도 하지 않았던 사람.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끝까지 그렇게 견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 인생들을, 이미 다 타락한 인생들을 대신 담당시키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자리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빅뉴스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사랑,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TV에서 봤어요. 9/11 사건이 12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26년간 맨하탄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은퇴했던 리 ILPC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가 은퇴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소방관으로 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12년 전 그날 아침 8시 55분 텔레비전 앞에서 그 참담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때 묻은 검은색 전화벨이 울려요. 소방관인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월트리트 센터로 우리는 출동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들아, 몸도 잘 조심하거라.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몇십 분 후에 그 빌딩은 다 무너졌습니다. TV를 꺼버리고 아버지도 허겁지겁 현장으로 달려가서 수색 작업에 동참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현장이 처절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터졌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난감할 뿐이에요. 한 달을 찾고 2달을 찾고 3달을 찾아도 자기 아들의 시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3달,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자기 아들을 찾은 거예요. 이미 죽어 오래된 아들의 시신을 찾아냈어요.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그 잔해 더미를 헤치면서 당당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죽은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루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아들을 찾기까지.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죄로 무너져 내린 이 죄악된 잔해 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모든 인생이 다 죽었습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찾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찾기까지 그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찾는 게 제한을 누리게 되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세계 구석구석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살찌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모든 조롱과 수모를 견디시면서 모든 환경 차원을 초월하셨어요.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하시려고. 이미 사형언도 받고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다시 살려서 영원한 무죄 선언뿐만 아니라 당신의 친아들을 삼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